2020년 4월 1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끝까지 인내하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 설교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떠나서 감난산으로 향하십니다. 이 감난산에서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한 한 제자가 성전 건물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웅장하고 멋있지 않나요? 예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언약적 세계관 속에서 성전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종말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성전의 웅장함을 보며 예수님께서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을 회복하실 거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아니, 반대라기보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건축 중이던 헤롯 성전을 보고 종말론적 성전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이 성전이 예전에 화려했던 그 시대의 모습으로 회복될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작용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주 79년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실제적으로 성취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 그럼 첫 번째로 어느 때에, 두 번째로 이런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5절에 첫 번째로 주의하라 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시작하십니다. 이 명령은 5절과 23절에서 반복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이 명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전 파괴에 앞서 나타날 많은 미혹자들의 활동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혼란과 자연재해들은 성전 파괴 사건이 임박한 것처럼 오도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사람들과 현상들에 미혹되지 말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5절에서 8절에 예고된 사건들은 주 70년 성전이 파괴되기 한참 전부터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일어났던 구체적인 현상들입니다. 제1차 유대-로마 전쟁 주 66년과 70년에 있었던 이 전쟁 이전에도 수십 년 동안 대중적 관심과 환호 속에 그리스도를 사칭한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었고 그 후에도 많은 민족적 지도자가 대중적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또 7절에서 8절에 언급된 정치 사회적 혼란에 대한 예고와 지진들은 주 70년 전에 있었던 많은 파르티아 전쟁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나바테아 왕의 전쟁과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진, 빌립보 지진, 소아시아 대지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종교, 사회, 정치적 혼란과 자연재해들은 징조들로 오인되어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성전 파괴의 징조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징조가 되기에는 너무 자주 일어나고 시간적으로 성전 파괴보다 너무 앞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건들은 성전 파괴에 앞서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과정의 끝인 성전 파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재난의 시작, 산통의 시작이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치 성전 파괴가 곧 임한 것처럼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하라 라고 당부하셨던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두 번째 명령하시며 당부하십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성전 파괴 전에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은
방관자로 숨어 있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그로 인해 적대자로부터 미움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맞이하게 될 박해를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적대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공회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공회는 예루살렘 공회와 지방의 공회들, 이방 공회들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것이고 세 번째는 총독들과 왕들 앞에 죄수로서 재판을 받으며 그들에게 증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박해는 복음 선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국이라는 표현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가 이스라엘이라는 영역을 넘어설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 예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누린 특별한 혜택은 끝났고 이스라엘이 거부한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 권력자들에게 끌려갈 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사도행전의 기록은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가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그 위기를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로 만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박해를 받는 제자들이 권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뿐만 아니라 죽음에 넘겨주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철저하고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네로 왕제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의 밀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라는 것은 어떤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줄곧 영원히 계속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이 다 보이는 감난산에서 제자들은 개인적으로 성전이 멸망할 때가 언제이며 무슨 징조가 있을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멸망 이전에 국가적인 산통이 있을 것인데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반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자처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도 있을 것이라고 하시며 그것을 성전 멸망의 징조로 여겨서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징조에 소홀하지 않되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데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회에 넘겨져 매도 맞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이니 미움을 받고 외면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회, 정치, 자연재해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여느 때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일은 끊임없이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여기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로 인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